새벽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새벽을 좋아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벽을 좋아하시죠.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첫 시간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지를 드려도 이렇게 어른부터 이렇게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시간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리고 이 새벽에 마귀가 꺾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새벽 행진입니다. 본문은 여리고성을 도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이게 새벽인 거예요. 이 아침이라는 말이 보케르입니다. 새벽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사용되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새벽, 아침 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아침이 다 보케르는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보케르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서 아마 제사장들을 깨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사장들과 함께 이제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첫째 날이고요. 그럼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긴 또 새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6일째는 한 번씩만 돌고요. 마지막 날은 7번을 돈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성 둘레가 얼마나 될까? 학자들이 이제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대요. 높은 성이고 초롱성 성이었지만 큰 성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대략 1km 정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1km도 작은 거는 아니죠. 또 어떤 학자는 3km에서 4km 정도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4km라면 십리입니다. 십리. 예, 그러니까 심리하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그래서 4km 정도, 이게 맥시멈 4km 정도. 근데 이게 구름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땅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법궤도 매야 되고요. 또 이 백성들 같이 돌아야 되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앞에 있는 6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순서는 이래요. 맨 앞에 무장한 자들이 있고요. 제사장 7 나팔,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면서 따라가고요. 그 뒤로는 법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장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디 꼈는지는 모르겠, 아마 추측하건대 그 법궤 뒤에 그 무장한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같이 돌았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열을 이루고 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야예배 할 때도 두 줄로 서세요 하는데도 한참 걸리거든요. 한참 걸리는데 이렇게 딱 진열을 이루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분위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조용했을까요? 나팔이 7 나팔을 계속 불어대니까 이 7 나팔 소리가 천지를 울렸을 거라고요. 그죠? 물론 백성들은 주님이 입을 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이유는 이제 사람의 말을 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한번 딱 내뱉어 버리면 그다음부터 그 말에 묶이고 또 그 말이 영향력 있고, 예. 그래서 그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말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듯이 죄 중에 수군수군하는 죄, 비방하는 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거, 수군수군하는 거. 백성들의 입을 그냥 뒀다면 그들 아마 투덜투덜 거렸을 거예요.
지금 뭐 이 여호사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뭐 요즘에 좀 민주당이 좀 어려웠고 막 그래서 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삽시간에 쫙 번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지 말아라. 대신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팔은 언제 불었냐면은 5번 이제 어떤 경우에 불었어요. 소집할 때.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쫙 흩어져 있잖아요. 자, 그때 이제 구름 기둥이 탁 일어나서 출발을 하면 이제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딱 그 나팔 소리가 듣고 소집을 하는 거예요. 또 나팔은 언제 부냐면 제사장들을 소집할 때, 제사장 소집할 때, 예,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에스겔에 뭐라고 돼 있어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전도의 의미가 있잖아요.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파수꾼이 불면 그 피의 책임이 자신에게 없고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이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인정을 받죠. 전쟁이 났을 때, 또 행진할 때. 자, 오늘 말씀하고 딱 연관이 돼. 이건 두 가지에 같이 섞이는 거예요. 전쟁, 이거 전쟁입니다, 그죠? 이 전쟁과 행진을 할 때 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또 언제 불었냐면 절기와 제사가 있을 때. 예,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건 이제 마지막에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팍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팔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추수 때입니다. 자, 나팔을 부는 의미를 딱 한마디로 종합하면 뭐냐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소집하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죠? 제사장을 부르는 것도 그죠? 전쟁. 자, 이제 전쟁이다. 자, 행진하자. 그죠? 자, 절기를 알릴 때 이렇게 나팔을 부른 거예요. 자, 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게 뭐냐면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요걸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물론 우리의 귀에, 육신의 귀에 들릴 수도 있지만 아마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들릴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탁 들리면 어떻게 돼? 만사를 제조롭고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시작되느냐? 참 신기하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요. 독특하게. 다른 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가신 분들이 이제 또 새벽 예배를 현지에 있는 분들이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회를 좀 할 텐데 새벽 예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몸만 나오면 되는 거지만요. 이거 준비해야 되고요. 이게 양복 입고 아침에 또 이거 눈곱 떼고 이게 또 요즘에 또 영상으로 촬영까지 해요.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네. 이 새벽 예배가 우리 길선주 목사님께서 박칠옥 장로님과 함께 시작을 한 거예요. 1906년도에.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시작이 된 거냐면요. 아침에 그때는 이제 성 안에 살았잖아요. 그죠? 성. 그 성문을 언제 여냐면 4시에 여는 거예요. 4시에. 그러니까 아침에 성문을 열 때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은 문 열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일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농경사회니까 밖에 농지가 있잖아요. 그럼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일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 길손주 이분이 워낙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 종교에서 이제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종교에 있을 때 그러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 습관이. 근데 감사하죠, 뭐.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이제 살펴볼 텐데 새벽 예배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 모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이 새벽 예배를 만드신 거죠. 예, 근데 길선주 목사님은 자기의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전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사실은 이제 그때 왕성해진 게 아니에요.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관계되어 있는 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1920년도에 이게 보편화된 거예요. 전국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제 새벽 예배가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것이죠. 자, 의미는 이런 겁니다. 지금 여리고를 돌지요. 돌기 전에 일찍이 일어나는 거죠. 일하러 가기 전에 일찍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나팔을 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시작한다는 의미잖아요.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죠? 우리의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일하러 가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하고 자야지.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끝나고 자야지 그러면 안 되고, 새벽 예배 물론 잠깐 잘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새벽 기도회를 하는 목적은 뭐냐? 행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일하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행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지선입니다. 지선. 그래서 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여리고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기도회를 미리미리 이런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대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여리고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합니다.